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물을 의를 행하는 또한 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겠죠? 또한 그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들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말은 때로는 그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녀와 부모가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 또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하연이가 있는데요. 하연이가 저를 많이 닮았나요? 네, 저를 많이 닮았죠. 외모적으로도 많이 닮았는데, 사실 하연이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저를 닮았습니다. 저희가 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3D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보시고 그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보시길래 제가 마스크를 내렸더니 아빠를 닮았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연이는 저를 많이 닮았는데요. 근데 저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저의 어떠한 성격이나 행동을 보면은 하연이와 많이 닮은 것이 있다라고 제가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까치발을 하고 걷는다라고 했는데, 저희 하연이를 보면 하연이도 동일하게 까치발로 걷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하연이가 동일하게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그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나 습관, 성격, 성품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닮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비교하여서 서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부모를 닮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로서 마귀에게 분명히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한 구절 읽겠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마귀가 어떠한 자인지 알 수 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만 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동일하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를 닮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아비인 마귀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구절 더 읽을 건데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뿌리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비유인데 그 중에 하나인 가라지 비유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좋은 씨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가라지라 불리는 마귀의 자녀들도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뿌린 자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인 마귀의 자녀들인 가라지를 이 땅 가운데 뿌렸는데, 그렇다면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목적은 마귀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에 대해서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불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목적은 마귀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불법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지라 불리는 마귀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뿌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그 명령이 무엇인지 신명기 20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귀가 이 땅 가운데 뿌림 가라진 마귀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불법을 행하며 살게 하는데, 이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고, 그 이방 민족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올무가 되므로 결국에는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낳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불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의 길이 정답이 아니면서도 왜 계속 그렇게 마귀의 자녀들을 쫓아서 스스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 마귀의 자녀들을 쫓아서 가는 것이 더 성공하는 삶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마귀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잘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지막 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현대의 의술이 너무나 발전되어서 오늘날의 시대를 100세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래봤자 길어야 10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길어야 100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 그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마지막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결국 마귀가 이 세상에서 뿌린 가라진 이 마귀의 자녀들을 거두어서 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불법에 대한 심판뿐이며 지옥의 뜨거운 형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풀무불에 던져져서 뜨거운 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의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을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들과는 분명 구별되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마지막은 어떨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아는 자들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인간은 첫사람 아담 이후로 누구나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께 등 돌린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 순간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알고 느끼고 받았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죄인인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로서 모아져 푸른 뿔에 던져짐으로 이를 갈며 울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과는, 그 마지막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두 눈으로 목격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께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닮아 깨끗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다름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의를 행하는가 불법을 행하는가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마귀의 자녀들은 그 아비 마귀를 닮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마귀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반드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고 의로우셨기 때문이며,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부터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함께 레위기 11장 45절, 19장 2절, 20장 7절 말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들 또한 동일하게 거룩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해 된 이유와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씨가 그 자녀들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불법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인 이 하나님의 본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반대하며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며 거룩해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반드시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법이 아니라 반드시 의를 행합니다. 어떻게 도우시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믿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점점점 그 관계를 멀리하고 무디어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들을 향해서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과 분명하게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였고 여전히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과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목격할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구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거룩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끝까지 그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앞에 당당히 증명해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그분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